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260페이지, 26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다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들 찬양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셔야 되는가?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축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듣고 행하여서 실천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순종의 삶 사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1차 전도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2차 전도행 때 또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곳으로 가려는 것을 누가 막으셨는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1차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 2차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그래도 6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말씀드렸듯이 1차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를 했을 때 이곳에는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하게끔 하시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환상을 통해서 이리로라 말씀하시고 그거 보고 마게도냐로 인도되어져서 가게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으로 인도되어져 갔더니 첫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게 해주셨는가? 자주상사 루디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로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헬라어 잘하는 신라 만나게 해주셨으며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평생 장막이라는 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게 하셨고 또 고린도에서 누구 만나게 하셨는가? 아볼로 목사 만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요 말씀과 같이 동역자들 만나서 같이 함께 하는 나라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계획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이거는 계속 요즘에 장세기 말씀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서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보내고 난 이후에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그런 원수관계에서 약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야곱이 어디 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약속했던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그 소원했던 것 기억하지 못하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있게끔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계속해서 있게 되었을 때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끔 되어지고 시몬과 레위 두 아들들이 히위 족속들을 도륙하게끔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세겜에서 일어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거죠. 야곱이 이걸 깨닫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너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영하게끔 하겠다. 네 허리에서 많은 국민들과 왕들이 태어나겠고 아브라함과 이삭 때 약속했던 그 믿음의 기업을 내가 내게 허락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그곳에 거하는 베델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여기서 베델 신앙이라는 것은 야곱 때는 지역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베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역을 보면은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통해서 붙잡고 일하시는가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고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내가 말씀 붙잡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니 그러면 계속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붙잡혀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잡히면 내가 내 의 아무리 드러내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되어지고 내 자랑 아무리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매 맺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해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 다 이해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느냐라는 거. 이거는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번 로마 교회로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지만은 로마 교회는 어땠는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그곳에 권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계속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막았는가?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복음전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으셨는가? 우리 생각할 때 전도 좋은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도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 그렇게 행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때 성도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건 내가 가고 싶은 거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거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인가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려할 때 계속해서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그럼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그거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하려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려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는가 보시면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아드라 무데로라는 배안의 선장과 270명의 군사들과 함께 대동해서 로마로 인도되어져 가는데 운항 중에 풍랑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나게끔 되어져서 14일 동안에 배 안에서 아무런 음식들 먹지 못하고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성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배 안에 지금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들 276명을 다 전도해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한 전승에 따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가 왜 이렇게 빠르게 복음화 되어지게끔 되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이 276명 풍랑 겪으면서 14일 동안에 어려움 당할 때 이들 다 전도해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체험으로 로마에 이들을 다 갖다 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혼자 가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또 전도하고 땅끝까지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혼자 생각한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위대하고 멋진 계획으로 276명이면 거의 300명입니다. 300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심어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셔서 로마에 풀어놓게끔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300명이 전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그렇게 되어졌겠는가.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 생각과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한계가 없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려는 성도를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찬양도 그런 의미 성가대 찬양도 오늘 말씀하고 매치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절망과 낭만과 이런 어떤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왜 성도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보면은 내 뜻대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면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만약에 전도하러 가려 했다면 비용적인 것도 이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또 로마로 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를 했다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거며 혼자 또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에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돈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 하나도 안 들고 좋은 배에 태워서 명목은 제수처럼 그래 보내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제수가 아니라 왕입니다. 276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사람 다 전도하게끔 되어지고 다 풀어놓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행하시든가. 오늘 25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너무나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지금 어디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더라. 예루살렘으로 왜 보내셨느냐라는 거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시기로, 사도 바울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가보의 예언이 나오는데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면서, 그래서 이 큰 글라디오 왕 때에 이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교에 먼저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는가 보시면은 구제에도 하나님께서 힘쓰게 하셨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보면 먼 계획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 힘썼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하고 복된 일인가 보시면, 왜 하나님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셨는가 보시면은 이게 서로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 교회에 세워놨는데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들 개종자 사이에서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 둘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상태 다 아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래서 그 교회의 가난한 자들,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게 하셨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오게끔 되어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갔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셔서 부조하게끔, 부조라는 건 헌금이죠. 헌금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시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 거죠. 뭐가 우선순위이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더라라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 사역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밑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꼭 그런 건 하지만 교회에 먼저 화평과 화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위에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 성대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니 온전히 맡기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살림도, 가정도, 성도도, 자녀들도 누가 잘 아시는가, 누가 가장 잘 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맡기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가 보시면은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아서 물질로 선교하면서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이게 은혜 받아서 복음에 비친 자 돼서 물질로 그렇게 연보하는데 헌금하는 일에 힘썼다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은혜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게 되어지는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끔 되어지는 거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파송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지고, 근데 그곳에서 나온 연보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비친 자이기 때문에 물질로라도 나는 후원하겠다 그랬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야. 우리가 심는 게, 이게 심는 게 빠지는 거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게 심는 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심으면 보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죄천사 대접했을 때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 공개한 한끼 있는 거 그거 공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물질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이룰 때 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그거 갖다 드린 거 12바구니 다 가져가기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 그냥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으면 거두고, 뭔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물질로 행하는 것도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오게끔 되어진다. 경험하세요. 우리가 성도를 대접하는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접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음식으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대접하고 예우하고 높여주면은 그렇게 선한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끔, 득이 되면 득이 되게 돌아오게끔 해주시지 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죠. 항상 선을 행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 그 찬양 예배 드릴 때 길라 야베스 사람 사울왕 죽었는데 다윗이 왕이었는데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 장례 치러주죠. 그럼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역적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 행한 것들 다 갚아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곧 거두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하게 되었을 때, 어려울 때, 도움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이게 물질로 어떻게 선교하게끔 그렇게 해주었을 때, 이걸 받았을 때 그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얼마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결국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일들을 통해서 누가 살게끔 되어지는 거 보시면은 결국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살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행하시고, 항상 전도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선교는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 교회는 반드시 선교 사역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오늘 말씀에 더 은혜될 말씀이 물질로 그래 하는데, 자, 물질이 많아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란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환난과 시련 당하는데도 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고 있더라.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더 풍성하게 돕기 위해서 연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에, 환난 시험 당해봤기,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돕기 위해서 더 이 선교에 성경공한 거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입니다. 자원이라는 스스로 그 하라고 해서 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가. 그냥 예물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피 같은 거, 다 피 같은 돈이지만,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데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냐. 어떤 기업에서 한 후원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후원단체가 기부금 받으러 갈 때는 너무나 적은 액수로 헌금하다 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는 계속해서 해왔는데 얼마 지나서 그 기업이 어려움 당하고 부도위기에 처해져서 이 후원단체가 이제 사업도 안 되고 부도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는 후원하는 거, 헌금하는 거에 끊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갈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래도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니까 정말 더 많은 금액으로, 더 많은 헌금으로 그렇게 기부하고 헌금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었더니 그 기업의 사장이 하는 말이, 일이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게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하니, 그러니 이렇게 더 많이 기부하고 헌금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어렵지만은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은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게 진짜 믿음의 예물이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교보다 이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묻고 행하였더니, 내 삶 속에 많은 계획과 어떤 선교 계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더니, 성도는 이거다라는 거죠. 뭐 교회에 와서 뭐 많은 일 하고 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감동 주실 때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 찾아서 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많은 일들을 행하는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더 있어야죠. 교회 돌아가려면 일꾼들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꾼 속에 마리아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장례를 준비한 그런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진정으로 행하여서 정말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분석들,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중보기도 요청하고 있는데, 30절에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엔딩 말씀을 보시면은 중보기도 요청과 축복이죠. 축도하는 건데, 자, 왜 이런 기도, 중보기도 요청했는가? 중보기도도 그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아무 교회나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요청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끔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으며, 또 유대인의 40인의 결사대가 밤낮으로 지금 전폐해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이방인들이 거둔 마게도니아 교회와 성도들이 거둔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과연 이 이방인들에게서 거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줄 것인가? 자존심 내려오면서 이 이방인은 더러운 돈이다 하면서 받아주지 않을까? 혹시 이런 걱정, 그럼 이게 화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었다는, 이걸 누구에게 부탁했나? 로마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죠. 40명의 유대인의 결사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로마 군대 276명으로 이 40명의 결사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로마로 인도되어져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영번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기도 요청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죠? 선물 받을 때나 어떤 물질로 후원 받을 때 딱 받았을 때, 아, 이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낄 때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내가 필요할 때, 안 필요할 때 돈 보내준 건 그것도 감사하지만 기억에 조금 들락치만은 진짜 필요할 때, 이때 한 50만 원 정도가 정말 필요할 때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돈 필요하십니까? 딱 맞게, 그래, 이 정도가 부족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딱 맞게 연보해 줬을 때, 헌금해 주셨을 때, 야, 이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 맞구나.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기도 요청했을까요? 기도해야지 예루살렘 교회가 딱 필요할 때 이런 헌금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요청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가? 주가 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실 때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하시고, 내가 작게 되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요긴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빌리 그라함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처음 왔을 때 캐나다 교회에 가니까 무엇이 새벽을 깨우냐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짹짹짹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일본을 가보니까는 공장의 기계 소리가 새벽을 막 깨우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국교회 와보니까 무엇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었을까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왕왕왕왕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베델 중심, 베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졌을 때 우리 한국이 거의 100년, 거의 복음들의 100년 만에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듣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행하고 내 욕이 죽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의 삶을 누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나뿐만 아니라 자녀 오손 때까지 잘되게 해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심을 깨닫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성도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또 구제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늘 서로를 위해서 동거하며 기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기하고 복되게 사도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